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을 묵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빛을 비추면 그 빛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믿지 못하는 불신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도 보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추호라도 내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살피면서 나를 이렇게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영원히 계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야 될 인자에 대한 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잠시 아직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가 오면 더 이상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 그 기대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빛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 속에 묶여서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쪽에 붙들려 있을까? 빛의 자녀일까?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일까? 주님의 말씀을 내 등불로 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직도 그렇지 못한지를 스스로가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후에 오늘 떠나서 숨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떠나서 숨으셨다. 왜냐하면 이들이 수많은 표적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으셨어요. 또 옛날처럼 왕으로 세우려고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이런 장면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실패하셨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4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듣는 인간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40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셔서 제대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요.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자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그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못해.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라고 4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출교를 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조롱받을까 봐. 요즘 말로 하면 가족들 가운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출교당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못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표시를 못 내. 오늘날 그거 똑같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도 몰래 나와요. 직장에서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도 못 내요. 왜?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이사야 예언처럼 표적을 보면 볼수록 돌아오라는 말씀의 호소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자기 신념이 무너져요. 말씀이 자꾸 내 삶을 쳐요. 네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말씀이.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됐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고집했던 것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더 완고하게 자기를 문을 착착 닫아요. 하나 닫고 둘 닫고 셋 닫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기까지 했으면서 이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완고해지는 이유는 오늘 43절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게 그 이유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표시를 안 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당장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요한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신앙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요. 귀와 눈으로 들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믿어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나와져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손과 발로. 여기서 이 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알고 믿는 데까지는 왔는데 완고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신이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고백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아프게 하는 거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는 성령님이 나를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게 내 말인가 네 말인가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는 게 없다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거는 저주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자기에게 틀린 게 없이 들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나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감동 시키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내가 스스로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화가 나고 내 스스로가 미워진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중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마음에 찔리는 대로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이거는 저주예요.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미워지고 가슴을 찢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게 은혜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못하는 내가 나타나니까 그거는 은혜예요. 그거는 은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포복을 해야 됩니다. 포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관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이 기득권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떵떵거리면서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마음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들은 다 율법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닫고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도 아니요. 믿고 있는 사람 맞아요. 참 애매하지요, 위치가.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해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고백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합당하지 않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반면에 이들과 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맹인의 눈이 떠지고 치료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분이 구세 준 거라 알고 나서는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눈뜬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공략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당당하게 출교당할 줄 알면서도. 이 맹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서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39절 40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에서 이전의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위대한 표적들을 수없이 행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영생을 주는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 이 결과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 당연하죠. 그럼에도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자식이 교자입니까? 아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거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점에서 심판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심판받는다.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심판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고,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고백하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불신앙에 그대로 머무는 거. 뭔가 벌을 받아야, 뭔가 내가 막 잘못되고 큰 병이 걸려야 그게 심판이 아니고, 불신앙 속에 머무는 거, 어둠 속에 머물고 빛을 보면서도 나오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심판이다. 죄악 중에 사는 자체가 심판이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사역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기 얻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으세요. 단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표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게 예수님 하신 일이 전부예요. 자신을 높이 드러내시지도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아,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 내게 오는 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영광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전히 내가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접받는 것이,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와야 그게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성도라면 내 영광을 내세울 시간이 없어요. 내 주머니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